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이 잘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케이블을 연결을 안 했네요. 제가 연결을 하면서 그 선 하나를 연결을 나도 안 해놨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일단은 뭐 연결이 될 때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제 작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냥 평상시처럼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놀다가 그 그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이 타고 좀 심하게 흔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 그 그네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며 즐겁게 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그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친구 위에 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겨졌지만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였고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운동은 너무나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요. 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은 누구에게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짧게 자신의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 땅 가운데 삶을 누리게 하시냐?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곳은 4군데가 있습니다. 자, 4군데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PPT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소리는 없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연결을 해놨어야 되는데 제 실수입니다. 자, 퀴즈 화면은 나올까요? 예, 나오네요.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 2번 하박국 선지자, 3번 여호와 하나님, 4번 그리스도인 성도. 자, 몇 번입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믿음의 원리를 직접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인용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에 이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받아야 될 말씀인가로 바꾸어 주셨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낼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20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나한테 앞으로 100년이 남아있을지 1000년이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나에게는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왜 하셨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생각해보고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째는요, 의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계시하는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는 하박국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졌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였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요, 하박국이 기록된 시기는 한 BC 612년에서 BC 605년경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612년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위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609년 정도에 요시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종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이제 악한 왕들이었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요, 이 강포를 행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압제하면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고요, 패역하여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으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과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문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찾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도 오늘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때가 끝나기 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걱정하지 마라. 이방국가 바벨론을 통해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자, 하박국 1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며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벨론 제국입니다. 현재 이라크 땅의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강성하게 되어서 결국은 남유다를 586년에 BC 586년에 침공하여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러는 포로로 잡혀가고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패역한 이방국가 바벨론을 통해서 하셔야만 합니까? 왜 그들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의 생각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남유다 백성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그 심판의 대상이, 심판자가 바벨론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옳은 그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시나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때에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자기 죄로 인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 하박국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요, 그 때가 언제인지 간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이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그 속에 정직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양회 때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린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를 또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3장에서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하박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놀랍고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심판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때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은요, 하박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린 모든 상황이라 하면 평안하든, 내가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되든, 아니면 고난과 슬픔 중에 있든, 승리와 형통 속에 있든, 책망과 징계 중에 있든, 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 있든, 문제의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든, 그럴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했고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가정, 또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소통하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일꾼이 세워지며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주님은 이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섬김으로 봉사하고 계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며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함께 동력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쓰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토요 클럽을 통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도록 우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형제님, 자매님들의 수고와 또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영혼 중심의 섬김과 돌봄이 결국은 복음의 열매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점점 더 주일학생, 학생의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우리 자신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하게 될 때에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다면, 세상의 문제 속에 파묻혀 있다면,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 의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을 내고 애써야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노력과 수고로 믿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나아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몇몇 사람들은 이 구원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내가 믿어야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자기의 공로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자신이 노력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경험했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애쓰느냐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전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요, 믿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나 특별한 수단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의 결과에 자신의 공로와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의 결과로 율법적인 행위의 삶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요, 아니면 극단적인 반율법주의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과는 이제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자유한 사람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의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를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믿음을 내 속에서 나오는 얄팍하고 충동적인 감정으로 자꾸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확률에 따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어떤 마음으로 탑니까? 비행기가 확률적으로 볼 때 자동차보다 사고 확률이 낮으니까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하고 비행기를 타는, 이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확률을 기대하는 인간적인 마음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요? 하박국 2장 18절. 하박국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 종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형상을 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의지하고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그 답답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자,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는 정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알고 믿는 정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암송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의미는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초점이 가냐 하면요, 믿는 자, 파란색에 자꾸 초점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믿는 그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우리 파란색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특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고 들었고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내 삶 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으로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그 삶 속에서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쉽고 단순한 믿음, 베푸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믿음으로 사는 이 하박국의 고백은요,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꼭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문제와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고백으로 하박국이 고백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상태도 폭풍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녀 문제죠. 자녀와의 관계 문제, 또 직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어려움들, 또 가족 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근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힘을 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